예, 반갑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닙니다마는 우리 장성기흥교회 오면 마치 모교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하고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의 교제가 있었고, 또 우리 평강이가 또 성학을 해서 대학교 입학할 때 또 함께 이렇게 쭉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시시때때로 장성은 많이 옵니다. 얼마 전에도 복지관에 가서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봉사도 했고요. 아마 거의 10년 전에도 와서 그때 한번 간증 집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다시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2011년, 약 11년 전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32세 되셨던 젊은 청년의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의 심장을 기증받아 이렇게 새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 2011년 수술 받기 한 2년 전부터의 저의 삶은 119 그리고 응급실, 중환자실, 일반 병실을 오르내리는 매우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 전기 충격을 약 100여 번이나 받았습니다. 저의 육체적인 삶은 당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서 대단히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을 저에게 특별히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저에게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삶의 지식, 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삶의 지혜를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과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만을 생각하던 그러한 생활 일변도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노래를 잘 불러야 되겠다. 오직 모든 것이 나의 중심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 성악이라는 학문은 무대 위에 혼자 올라갑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연습실에서도 그저 혼자 외롭게 여러 시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직업 특성상 또 신앙적으로도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파보니까 우리 간호사님이 그저 지나가면서 힘내세요. 그저 쉽게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이 그렇게도 저에게 저려왔습니다.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고 큰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장 이식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 제 병상까지 찾아와서 본인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저를 격려할 때 너무도 큰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본인이 정기 진료를 받으러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이식병동에 올라오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러한 간단하고 쉬운 일이 저에게는 너무도 큰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뭐 드라마틱한 특별한 데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요. 그저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에서 우리가 행복을 나눌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작정하기를 나도 낫기만 해봐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서로 간에 달란트가 다르고 사명의식이 다르고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다르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들이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라는 개념, 더불어 산다는 생각, 그래서 공동체의 의식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흥교회 여러분들도 서로 모습들이 다 다르고 서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저 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더불어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지혜는 중보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게 심장이 좋지 않으니까 자주 폐에 물도 차고 그러니까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그저 앉아서 쪽잠을 자고 또 가끔은 심장이 발작을 일으켜서 병원에 있다가도 그저 급히 중환자실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수도 없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숨이 쉬기 어렵고 그럴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문자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자를 보내자마자 곧바로 숨이 쉬어지면서 몸의 상태가 좋아지곤 했습니다. 그 2년여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일을 하다가 그저 눈을 뜬 채로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저 그냥 짧게 기도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스바냐서 1장 6절 말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모조리 없애버리리라. 아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도를 하지 않는 자를 없애버리리라. 이렇게 좀 감정이 섞여 있는 듯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흥교회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저 신문을 보다가도 사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기도를 하고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옆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에 귀중한 체험을 하시는 우리 모든 기흥교회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도 고집스럽게 의존형의 신앙을 가지라, 그런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모시고 사는,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의존형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도 고집스럽게 요구하셨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혼자 일어났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저 일어났습니다. 그저 시치러 가면서도 주님 저 세수하러 갑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공간이 없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러한 의존형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 하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저 일부터 해놓고 주여 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사람은 주여 이 일 시작할까요?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야 되고, 일을 하면서도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주여 성령님의 도우심, 오직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 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의존형의 힘을 삶을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바울의 고백인데 여기에 나오는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원어상으로 보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공포감을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언제 이렇게 떨고 공포감을 느꼈느냐? 그 다음 말씀 4절 5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면 어떡할까라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 일할 때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쉽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오직 나는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의존형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세 번째 지식으로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심장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을 이제 이식받은 이 예수의 심장으로 이해하게 하셨고, 내 심장으로 믿음이 안 돼도 예수의 심장으로는 믿을 수 있고, 내 심장으로 인내할 수 없는 일도 예수의 심장으로는 인내할 수 있고, 내 심장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의 심장으로는 용서할 수 있고, 내 심장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의 심장으로는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정도 지난 2020년 12월에 저는 이 콩팥 신장 이식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심장 이식하기 전부터 제가 이 자꾸 돌이 생겨가지고 이걸 때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한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콩팥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이식하지 않고는 이제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잘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특별히 어디서 음식 냄새가 나면 바로 도망을 가야 되는, 음식 냄새만 맡으면 계속 토하고 그래서 힘이 들어졌습니다. 제가 원래 심장 이식하기 전에는 90kg가 넘어서 심장 이식할 때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 엔진과 같이 심장이 엔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기증자와 수혜자의 몸무게가 비슷해야 됩니다. 10kg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한 95kg 나가서 굉장히 이식받기에 저하고 맞는 심장을 찾기 어려웠었습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기를 그 기증자가 180cm가 넘는 분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콩팥 이식하기 전에 제 몸무게가 무려 50대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와이프보다도 제가 몸무게가 더 적게 나가게 돼서 계속 토하고 먹지를 못해서 힘이 들었는데, 이제 투석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시점에 와이프 기증을 해주겠다. 서로 혈액형도 달랐는데 검사를 해보니 너무 서로 잘 맞는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식 수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두 번째 수술을 하게 하시는지, 저희들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뜻이 있으실까라고 병상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기를 저의 믿음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스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교회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저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서 모든 판단은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뜻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 판단으로 이렇게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 옛사람을 어떻게 교화시키고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옛사람은 완전히 내려버리고 내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저희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나의 옛 모습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내 내면에서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 자아를 온전히 죽이고 나의 부분이 없이
주님이 완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비워드려야 됐다라는 것을 생각해 하셨습니다. 마치 저희들이 수술대에 가면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마비 완전히 마취가 돼서 들어누워 있기만 하고, 그리고 의사가 저를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매일같이 수술대에 올라가서 저희는 가만히 있으면 의사 대신 주님께서 저희를 치유하시고 저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생각해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 자아는 온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는다는 데 대해서 어떤 범위의 한계를 두는 것이 큰 저희들의 오류입니다. 사탄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저희를 유혹하지만 어떤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자꾸 험담을 하고 또 저를 푸대접하고 무관심하고 할 때 제가 서운해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하는 것이 이것이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구나. 그저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자아가 죽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어떤 헛소문으로 인해서 내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명예가 실추되고 할 때 그냥 그걸 안타까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지 않고 그저 억울함이나 섭섭한 마음을 물리치고 항의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구나. 또 나를 누가 칭찬을 하고 내가 이렇게 부각이 될 때 그때 오히려 내가 교만해질까 두려워하고 스스로 낮추는 그 모습이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구나. 주위 사람들이 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을 해줄 때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그저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구나. 또 세상에 쾌활하게 유혹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있는 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또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것이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구나. 또 이웃을 나보다 더 낮추게 생각하고 자기가 우월하다, 또 내가 엘리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되는 것이구나.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는 그런 의식도 없어야 되겠구나. 내 자아가 온전히 죽어야 주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선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지만 그래도 몸으로 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날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매일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저는 심장 이식 그리고 콩팥 신장 이식까지 받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섰지만 우리 기흥교회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저 건강하신 상태에서 주여 하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3차로 간증하자로 오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